할렐루야. 계속해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들의 부분 함께 묵상하면서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예배자의 의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레위기라고 불리는 성경책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성경책에서는 그 제목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책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바이크라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뭘로 부르셨다라는 책이 레위기입니까? 할렐루야. 깜짝 놀랐네요. 전 다 까먹으신 줄 알고, 또 야외 예배 한번 갔다 왔더니 다 까먹으신 줄 알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배자. 한마디로 예배자에 관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에게 늘상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란, 여전히 오늘 주님의 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한인소망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흠향하시는 예배가 맞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매번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은요, 우리가 앞서 3가지 봤었습니다. 제목만 한 번씩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레위기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습니다. 다음 주도 또 번제부터 다시 시작할 뻔했는데, 번제. 그리고 두 번째가 할렐루야. 소제 안 나오면 또 바로 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소제합니다. 세 번째는 할렐루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가지 우리가 봤었고, 이제 오늘은 4번째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살펴볼 건데, 우리말로는 이제 속죄제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이 사실상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 뜻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purify, 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하타트라는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더러워진, 범죄함으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제사,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퓨리피케이션 오퍼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속죄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림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잠깐 더 속죄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예배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의 범죄를 깨닫고 또 늘 주님 앞에 자복할 줄 아는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의 범죄를 깨닫고 늘 주께 자복하는 예배자. 그래서 범죄를 깨닫아야 된다는 예배이다. 그래서 sin offering이라고 또 불립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게 지금 속죄제의 전체 이 데피니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속죄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지 중에, 이거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라도, 실수라도, 모르는 사이에라도 범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누구든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저렇게 아까처럼 sin offering, 범죄 제물 이런 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라도 잘 몰라서 의도치 않게라도 실수라도 어긴 사람들이 후에
내 범죄를 어찌어찌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퓨리피케이션, 또 오퍼링, 정결하게 하는 제사, 깨끗하게 하는 우리들의 예배라는 말씀이시죠. 이 범죄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의 뿌리가 뭐예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범죄가 맨 처음 시작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범죄의 데피니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보다 마귀가 꼬였지만 내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죠. 그리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난 먹는다 먹어버린 거.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의 시작입니다. 이래서 이제 계속 더러워지는 거죠.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요 마알이라고 하는데 요거 뜻이 굉장히 단순해요. 어버브라는 뜻입니다. 뭐뭐 위에 올려놓다. 뭐뭐 위에.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범죄, 죄악이라는 건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다른 게 범죄가 아니라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성경 위에다가 자꾸 나의 뜻을, 나의 주장을, 내보기에 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얹혀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매번 범하고 살아가는 범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로 정리해보면 나왔네요. 인간의 범죄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부터 태초에 시작된 게 우리의 범죄. 그리고 말씀이 자꾸 다른 뭔가를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거룩하신, 깨끗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계속해서 어긋나게 가는 것이 이제 범죄죠. 그렇게 죄악된 길로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하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이다, 많이 한다라고 해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그런 범죄함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함,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뭔가 올려놓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무엇보다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인데 그거를 부지중에라도 어기고 범죄하여 더럽혀진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든 또 깨달아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 퓨리피케이션, 이 오퍼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일단 그 처음 부분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번제나 화목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내 죄를 이제 제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제물에 머리에 안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하고 나하고 원래는 내가 얘처럼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퍼링, 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dentifying 그리고 또 트랜스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것이 바로 이제 안수에서 이 제물로 옮겨진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 부분을 보니까요. 번제와 화목제에서는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가장 특징적인 속죄제의 특징이 이것이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이 속죄제의 이 방법입니다. 예배자가 일단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가 제물을 직접 잡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다가 번제단에 내 모퉁이에 이제 뿔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 뿔들 위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속죄제. 그 다음에 또 화목제 같이 불로 태우긴 하는데요. 이 내장 같은 거를.
이 구약에서 저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full power, 아주 강한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종종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이제 시편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뿔이라는 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것도 그냥 뿔도 아니고 하나님의 번제단의 뿔이니 좀 파워풀하겠습니까? 이건 감히 능히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원래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이 번제단의 뿔입니다. 이 뿔들이 하나도 아니고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이 번제단이 스퀘어거든요. 네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뿔들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섰을 때, 지금은 뿔이 안 달려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단에 뿔이 안 달려서 그다지 그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굉장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저희가 예배드린 예배자였다고 한다면, 행여 누군가 여기서 잘못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마치 뿔이, 이제 뿔 하면 우리가 이제 황소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황소한테 뿔에 받치면 날아가죠. 이 사람이 뭐 거의 형체 없이 날아가는데, 뭐 그 황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막강한 뿔로 인해서 만약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서 잘못 드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원래는. 실제로 이 레위기 나중에 10장에 가보면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제단에 올리거든요.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다른 불. 또 바꿔 얘기하면 이게 바로 범죄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니까. 이 범죄한 불을 담아서 제단에 분향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그냥 죽어버리는, 불에 삼켜져 버리는 사건이 실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라도 어기는, 뭐 사실 이거 다 지킬 수 있나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지킬 수 없다.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랑 아주 깊은 독대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주 깊은. 절대 없잖아요. 그죠? 나갈 수가 없어, 원래.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렇게 번제단에 뿌리니까 제사장들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하나씩 꼭 왜 뿔에다가 또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마음의 제물의 피를 바르고 쏟아서, 또 이 예배자가 그간 더러워진 나의 범죄를 이제는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결하고 겸손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속죄제라는, 예배라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저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요, 뭐 번제나 화목제 뭐 그것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속죄제가 조금 무섭습니다. 사실 뿔이 나오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속죄제 한 번 드리는 것 자체가 여간 긴장되고 다리 후들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이거 잘못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단 뿔에 손대다가 제사장도 어떡하지, 뭐 이렇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했을 거고, 뭐 예배자도 그 옆에 보면서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건데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속죄제의 실제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저런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유일한 이유가 바로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 제물이 실제 되어 주셨죠. 그 십자가의 피로, 번제단의 뿔에, 그 권능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뿔에 직접 피가 발라지시고,
또 그 스스로 모든 피를 쏟아내신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직접 뭐 제물만 되신 게 아니죠. 대제사장까지 되셨습니다. 그것도 옛날처럼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대제사장,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그 제단 뿔에 그 피를 발라주시고 또 모든 피를 쏟아내신 분이 우리 옆에는 늘상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는 매일매일 무지 중에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범죄자들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는 죄악된 존재들에 불과한 내가 맞지만, 오로지 우리는 주의 보혈 붙잡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의미는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됐다, 그냥 기쁘게 예배, 그냥 뭐 평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번제된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우리도 예배의 의미란 구약의 속죄제에서도 또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속죄제를 드렸던 구약의 그 예배자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주회전에 나올 때는요, 주님 번제단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까지는 없지만 그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나도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말씀 제대로 지키는 게 별로 없는 정도의 그런 못난 모습들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나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예수 보혈로 씻겨져 정결하게 겸손하게 이제는 오직 성경 말씀 따라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며 또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속죄제의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부분이 그 구약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5장 초반부는 속죄제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용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실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게 속죄제를 하는 예배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에 구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주 굉장히 상세하죠. 아무 일입니다. 내가 오늘 황 집사를 내가 한번 발로 차고 도망갔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나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그리고 자복하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는 요다라고 하는데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드리다, 회개하다.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어찌어찌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요, 그냥 오케이 나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겠지만 속죄 제물만 한번 제물 후딱 빨리 드리고 제사장이 나머지 알아서 하겠지 싹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구약의 속죄제부터도 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스스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저 회개의 작업이 분명 그때부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예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전에 초대 교부 중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거스틴이 어떤 것까지 자복하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니까 뭐 완전 베이비는 아니었을 테고 뭐 한 대여섯 살쯤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엄마가 하도 짜증나게 하니까 엄마 젖을 빨고 먹다가 엄마 젖꼭지 칵 물었답니다. 그거까지 회개했대요. 어거스틴은. 그만큼 굉장히 구체적인 자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비추어서 행여 나의 구석구석에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범죄함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진리를 구약에서 아주 잘 깨닫고 있는 구약의 대표 예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이 부분을. 다윗의 시 32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 중이라도 당연한 거야. 어기고 사는 거는. 부지 중이라도 내가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나의 범죄함, 나의 연약함 제대로 깨닫고요. 그러기에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구석구석 나를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오늘 또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줄 아는 이런 참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속죄제에 대한 예배자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속죄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참된 예배자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이들과 또 함께 말씀을 깨우쳐 나가야 하는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속죄제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렇게 속죄제를 프리스트 오퍼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속죄제가 제사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제사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본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족장들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족장이면 정치적인 리더들이죠. 정치적인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가 누가 그걸 깨우쳐 주면 속죄제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족장에 대한 부분들. 또 28절에 가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주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일반 평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족장들은 좀 까다롭죠. 숫 염소 조금 비쌉니다. 숫놈이 좋은 거예요. 숫 염소를 드려야 되고 평민들은 조금 그보다 낮은 암 염소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마찬가지로 평민에게도 말씀을 범했다 그러면 그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서 저렇게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제 이어집니다. 이 보니까 지금 족장들 나오고 평민들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장은 전반적인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장 첫 번째 그룹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범하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23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저 28절 이스라엘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머지 그룹들은 다 저렇게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한 그룹에만큼은 이 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들어있지 않은 그룹이 어딜까요?
대충 찍으면 할렐루야. 제사장 그룹에게 제사장 그룹에 저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니는 네 스스로가 찾아가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리더들은.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요. 족장 그룹도 깨우쳐 주어야 하는 사람. 평민 그룹도 깨우쳐 주어야 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온 회중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어야 하는 저 누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둥바둥 깨우쳐 나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고, 또 나만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은 맡겨진 다른 이들, 다른 가족들, 다른 친구들, 다른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범죄할 때에는 그가 누구든 그에게 깨우쳐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역시 바로 이 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한 8장 말씀에 가보면 실제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맨 처음 오피셜리 세워지는 위임식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레위기 8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게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단계 과정. 이거 끝나야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지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순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래서 속죄제를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봤던 것처럼 프리스트 오퍼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제사이죠. 역시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 바꿔 얘기하면 리더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라는 게 과연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구약 당시에는 이런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레위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너무 지극히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은 너무 또 범죄하니까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서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사람들이죠. 먼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니까 내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죄악된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도 집행해주고 대신 번제단위 뿔도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 사람, 또 후에는 속죄까지 해주는 그런 바꿔 얘기하면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제사장들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렇죠. 이 제사장들이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말씀 따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리더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두 가지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아까 중보자, 거룩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배드리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스라엘이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 이랬던 구약의 두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 저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펙트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이미 되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버렸기 때문에요. 사실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완성하신 끝난 역할입니다. 이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었던 간극이 막혔던 담이 헐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 지성소의 휘장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왜 언제 없어졌어요? 지성소의 휘장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콱 찢어져 버린다. 더 이상 누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인간 중보자 앞세워서 한 단계 거쳐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의 유일한 이름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직접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번의 역할은 끝났어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리더의 역할이 남아있죠. 물론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가장 최고의 리더가 맞으시지만 이거 역시 우리에게 또 남겨져 있는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 우리가 이 제사장을 이 레위기 말씀 보면서 제사장을 볼 때는요, 만약에 제사장이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어떤 부분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나 이 중보자 역할 말고 리더의 역할이 나타나는 레위기의 제사장들의 부분을 볼 때는 이제는 리더의 역할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나만?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우리 교육자들만 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저희 같은 이제 교육자들이 더 앞장서야지 맞습니다. 더 앞장서서 이런 제사장의 남아있는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가정과 또 맡겨진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맡겨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냥 회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여 있는 군중이라는 줄 말이죠. 회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냥 회중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불립니까? 우리 지난 야훼배 때도 본 것처럼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성도로서, 그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친히 부여해 주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성경적인 질서 속에서 나부터가 먼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나만 이러고 끝나는 땡치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제사장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주는, 지금 말도 징그럽게 안 되는 저 자녀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좀 끌고 데리고 가서 말씀으로 아까처럼 누가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렇게 양무리의 본을 보여줄 줄 아는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프리스트 오퍼링, 제사장들의 제사, 우리 성도들의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께 올려드리는, 주께 제대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참된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와 연결돼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게 볼 거는요, 속죄제를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예배자란, 맡겨진 이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전부 다 쏟아 부을 줄을 아는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역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돌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쏟고. 다른 제사들은 보통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속죄제는 이상하게 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게 좀 많아요. 25절 끝자락에 보니까 나머지 피들을 다
번제단 밑에 제사장이 쏟아버려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뭐 관유하듯 붓는다, 이거 관유처럼 붓는다는 게 아니라요, 나머지 피를 그냥 다 쏟아버리고 완전 그냥 확, 이거죠 이거.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ouring, offer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속죄제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다 쏟아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쏟아붓다라는 거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번제나 화목제에서는 예물의 피를 스프링클이라고 이렇게 뿌리는 작업이 있는데, 이 오늘 속죄제에서만큼은 유독 제단 뿔에 바르고 난 나머지 모든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다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이 물과 같은 액체들을 그냥 어디다 확 다 쏟아 부을 때 이 사용되는 표현이 샤파크이죠. 그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주의 제단 앞에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이 속죄제예요. 그리고 이 쏟아 붓다, 저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나중에 훗날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 이와 똑같은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아이가 없어서 너무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남들은 다 저희가 지금 실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데입니다. 실로에 다 가서 다 뭐 맛있게 먹고 뭐 화목제 드리고 뭐 맛있게 먹고 뭐 이러는데, 이 한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껴주지도 않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울며 성전 안에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자꾸 뭘 주저리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나가 대답하는 바로 장면이 저 장면이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통하다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샤파크, 쏟아붓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기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내 심정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요. 저건 단어가 네페시라고, 이게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그저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죠. 뭐 그러다가 실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나에게 주셔도 한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한나 어떻게 합니까? 또 주셨으니 땡큐야 그냥 받아버립니까? 아니죠. 이것 역시 또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아들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실로에 바쳐버리면서 그렇게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엄마가 돼버리죠. 저는 이 부분을 이 제사장들이 쏟아붓는 거, 또 이 엄마 한나의 이 쏟아붓는 이 모습들이 이제 연결이 돼갖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엄마 아빠로서 우리들의 예배와 삶 역시도 저렇게 그죠?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전부를 다 쏟아놓는 일 밖에는 사실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묵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전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듯이 리더로서의 내 모든 것들이, 엄마 아빠로서의 내 모든 것들이, 또 내 모든 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 부어지는 사람이 되어갈 때, 그렇게 붙잡을 게 누구 이름, 누구 보혈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예수를 보혈밖에 없으니 그 보혈 붙잡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지만, 리더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purify,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가지만 찬송가 539장의 가사가 꼭 이 내용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은밀히 보시 아멘. 감사합니다. 저 대신 불러주시네요. 리더로서, 아빠로서 저도 사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뭐 보통의 리더, 보통의 우리 엄마 아빠들의 고민들이 다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인데 한 가장인데 뭐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힘 빠지는 일도 우리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깨우쳐가는 왕 같은 제사장 맞나? 나 제대로 가고 있는 리더가 맞나? 아빠가 맞나? 제대로 된? 뭐 이것저것 한다고 나름 막 뭘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혹 나 역시 많이 연약한지라 부지 중에라도 내 범죄함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새 우리 아픈 성도들 되게 많으신데요. 아이고 내가 혹시 뭘 잘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하루에도 이런 물음들을요 수도 없이 저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담임 목사라고 여기 서 있지만 행여 나 때문에 성도들이 더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너무 부족하고 못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빗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들인데요. 그러나 그럴수록 답이 저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그냥 엄마 한나가 그랬듯이 엄마에게 이전부터도 그랬듯이 내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아가고 있는 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리더라 해도 엄마 아빠라 해도 뭐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랑 독대 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맡겨져 있는 이 엄마 아빠의 노릇 또 리더의 노릇 충실해 나가는 중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갈 때 그런 리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갈 때 늘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큰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반드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예배자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였죠. 맨 첫 번째는 신 오퍼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늘 어기는 나의 범죄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예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프리스트 오퍼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이들과도 함께 말씀으로 깨우쳐 나갈 줄 아는 리더로서의 예배자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pouring 오퍼링입니다. 다 쏟아놓는 오퍼링. 내 영혼과 생명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예배자. 아무쪼록 이런 속죄제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맡겨진 이들과 함께 손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내시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